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퀴즈를 하나 냈더니 굉장히 잘 맞추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굉장히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이게 딱 맞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짜기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미워해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사랑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워해가 산에 나갔다가 그만 짐승에게 잡혀먹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죠. 그러면 퀴즈입니다. 누가 남았겠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시죠. 누가 남았습니까?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할 때에 이왕이면 정말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네, 사랑 고백하고 하는 거 차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5명이나 낳은 애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5명씩 낳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겼는지 다들 한마디씩 물어보더래요. 애기 엄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5명씩이나 낳아가지고 기를 수가 있어? 고생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대답할 때 굉장히 기분 좋고 뭔가 마음이 편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롭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꼭 그 소리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이 보면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 어떤 마음 가져왔습니까? 올 때는 사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짜증도 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상황이 급반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그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되는데 주일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코미디 빅 리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는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보신 분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갑과 을이라고 하는 코너를 보면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항상 갑이 을을 못 살게 봅니다. 딱 떠모르겠어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야단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을이 반전돼 가지고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갑이 을을 보면서 이것도 못하냐 딱 모르겠냐 하면서 뺨을 때리기도 하는데 순간 보면 또 을이 갑이 돼 가지고 갑을 을 되게 만들어서 뺨을 때리고 똑같이 보복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습인데 제가 그 코너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위치가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 프로를 보면서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인생은 마냥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의 위치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를 받던 위치가 있는가 하면 지시를 다시 하는 위치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한 자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로 올라갈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때 보면 나에게 더욱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한때는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때는 그들이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많이 율법에도 얽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절기라든지 혹은 믿음,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풍속 같은 거에 얽매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사 가야 하는 날을 보면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손 없는 날에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날이 왠지 모르게 안 지켜지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그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를 믿고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다 보면 이제는 손 없는 날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이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가하게 됐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도 얽매이고 여러 가지 풍속에 미신에 얽매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이 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다 자유하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즐겁고 유익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율법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얽매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다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기뻐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좋다. 뭔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고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그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조차는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들도 이왕이면 좀 자유함을 얻고 즐겁게 하면 좋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 한번 가만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 풍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누가 아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도 잘 치료가 안 되고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 특히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암만 해도 조상들 묘를 잘못 썼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장을 하고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뭔가 묘지를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모들이 가장 많이 또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좀 애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적을 써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자녀들에게 써가지고 이것을 벽의 깊은 곳에 딱 감춰두고 베고 자야만 뭔가 액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억지로 자녀들 벽에 속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걸 안 하고 나면 뭔가 찜찜하죠. 그래서 벽에 밑에 놓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을 보면 삼신 할머니가 정지해 줬으니까 집 이사 가게 되면 가구 배치가위도 정확하게 맞춰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풍속이나 미신들이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고 어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좀 찜찜하고 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우리 젊은이들이라든지 또 남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갑니까? 하는 그런 질문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천벌 받을 소리, 무슨 술이야, 무슨 담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런 흔히 많이 듣는 그런 질문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뭐라 대답합니까?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담배 피고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자유함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럴 때 나에게 유익이 돼야 기분 추가해 가는 거죠. 이왕이면 예수 믿는 것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에 내가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교제하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고 또 가정의 뭔가 친교를 위해서 또 함께 마실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상이라든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더 많은 유익들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제약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의 참된 뜻을 잘 모르게 된다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내 생각대로만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죄의 근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었고 또 어떤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어떤 악한 풍속이라든지 미신에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것은 참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이건 참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내가 행한다 할 때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겠습니다. 마리아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무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에 1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가룟유다가 뭐라 말합니까? 저 여인 참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그저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이 더 유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가룟유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그러한 가룟유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가룟유다는 주님의 뜻을 몰랐죠. 주님의 참된 유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에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인류 역사상 가장 또 악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게 유익된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인지 손해인지 이익인지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행동들, 모든 생각들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에 자칫 잘못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약점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강한 척을 해도 사단은요, 그래서 늘 그 약점을 찾아서 그 틈을 씹고 들어갑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술에 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친분을 위해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또 남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돈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성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전부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악이 되는 것이고 범죄할 우려가 있고 한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다 옳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유익이 안 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불의 행동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별해 주십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막아주시고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시면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노래 참 잘하셨어요. 노래 참 잘하셔가지고 교회에서도 성가대 봉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잘하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쌓이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노래방 가죠. 노래방. 뭐 요즘엔 노래방 가는 것이 뭐 흠이 되지 않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성가대 봉사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왕이면 노래방 가서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가대가 힘들고 귀찮으면 노래방 가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주 노래방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집사님이 가장 잘 불렀던 것이 트로트예요. 트로트.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트로트의 묘미는 어디냐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한 곡을 부를 때 이렇게 꺾는 맛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트로트를 잘 부른다고 하는데 노래방만 가면 그렇게 인기가 좋고 인기 짱이었대요. 특별히 이 집사님이 잘 불렀던 노래가 임희숙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내 하나의 사랑은 각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잘 부르면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박수치고 뭐 참 흥을 돋궈주는데 최고라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목소리, 이 천혜의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좀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이제는 노래방을 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오늘도 좀 스트레스 쌓이는데 노래방 가서 한번 좀 풀자 이런 얘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마음 먹었던 것이 언제 내가 그러냐는 식으로 그래 가자 이래가지고 그 친구를 태워가지고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자, 가는데 운전해서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에서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딱 박더래요. 접촉사고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이 삐끗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자,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이 기억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이것이 단순한 사고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자, 네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트로트를 참 잘 부르는데 그러면 네가 트로트를 부를 때 어떤 곡을 불렀느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불렀던 트로트 가요를 생각해보면 하나같이 그 가사가 다 슬픈 노래들인 거예요. 슬프고 상처 주고 이별의 노래, 아픔의 노래 이러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그런 트로트를 불렀을 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과 이별, 상처 이런 것들을 노래하다 보니까 결코 상대방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깨달았어요. 아,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이 나는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불렀지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쳤구나. 그러면서 아, 이것이 결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방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노래를 해냈다는 거죠. 자, 노래방 가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것을 부르을 때에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질문했던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생활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가 될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술 마실 때, 담배 필 때에 마음속에 거리낌을 주고 그것을 왜 끊게 하시냐면 나에게 결코 유익이 안 되니까 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너의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끊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한 것을 채워주기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유익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은 다 제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순간이 다 유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 할 때 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 좋겠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 다 유익이 되면 사람들 가운데 굳이 예수 믿으라 말하여도 내가 행하는 것 다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유익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 자체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해로움이 있으면 그것을 막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일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미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죄 씻음은 다 받았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문제 속에서 다 허덕이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그것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에 참된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택하여 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에게 나쁜 결과라도 올까봐 그것을 막으신 것뿐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해로움이 오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또 혹시라도 때문에 혹시 손해가 되어져서 악심될까봐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나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이 갈지라도 때로는 안 풀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시고자 막으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쉽게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제약도 그들이 받지 않고 가장 유익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서로 섬겨주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풍습과 또 미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우리가 주시는 그 모든 유익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든 자녀들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어떤 것이 손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닥쳐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7월도 어느덧 다 마치고 새롭게 8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8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유익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금요기도를 쉬었는데 이제 금주부터 다시 금요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또 금요기도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커다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롭게 8월 시작한 만큼 하나님께 주신 큰 유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왕이면 그 유익을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8월 한 달도 믿음 가운데 큰 승리하시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 나에게 불이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날 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제약이 되는가 하면서 의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자 때론 나에게 혹시라도 그것이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닿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를 막으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 심정으로 나에게 유익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에서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유익대로 내 삶을 초점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많은 미신들과 풍속들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자유함을 얻고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 가운데 이게 제약이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심히 부담되고 마음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았었는데